오늘 이 밤도 기도하기 딱 좋은 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갑자기 웬 빚? 혹시 이 중에 빚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빚 없이 사는 사람? 제가 말하는 빚이 무슨 빚인지 아시고, 하여튼 빚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걸로, 우리 중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부르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금도 물었지만 빚이 있으시다고요? 예. 빚은 꾸어 쓴 돈 등을 갚아야 하는 것을 두고 빚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갚아야 할 은혜, 마음의 짐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빚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이 말인즉슨 나는 돈 빌리는 거, 이런 거 빌리는 거, 남한테 도움 받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지.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하며 혹은 편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말 그대로 도움을 청할 때 생기는 민망함, 또 혹은 도와달라고 말해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싫고, 도움을 받은 후에도 남아있는 마음의 짐, 이런 모든 것 등이 다 싫은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안 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빚을 졌으면 빨리 갚겠다. 나는 빚을 지면 빨리 갚아버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그렇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여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 불가피하게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빚이지 않겠습니까? 신용카드는 현금 없이 사용한 후 약속 일자가 되면 사용한 만큼의 현금을 갚아가는 것, 그런 제도입니다. 일종의 약속된 기간 내에 현금을 빌려 쓰는 구조지요. 이렇게 각 사람마다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현금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더러 있어요.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드 없거나 카드를 쓰기 싫은 사람은 그 물건 안 사면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예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비를 정산해야 되는데 카드 결제만 가능한 곳이 또 더러 있더라고요. 이때는 진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가 있으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용카드가 없다면, 그 어떤 체크카드도 없다면 직원을 불러서 현금을, 혹은 현금조차 없다면 온라인 계좌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하죠. 어쨌든 카드를 쓰므로 빚을 져야 할 때가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장기 및 조직 기증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계십니다. 많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죽은 후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것, 곧 생명을 나누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능원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기증 희망자 수를 보면 스페인은 43.4명, 크로아티아는 38.6명,
미국은 30.9명, 프랑스 28.7명, 이탈리아 24.3명, 캐나다 20.1명,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 대한민국은 11.4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뇌사자 장기 기증이 2004년에는 100만 명당 1.4명이었고 2013년에는 7.2명이었고 2017년에는 11.4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세계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6%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희망 등록자가 모두 다 장기 기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실제 장기 기증률은 훨씬 낮다고 해요. 그러면 장기 기증자보다 또 장기 기증을 받기 원하는 대기자는 또 훨씬 많아서 10배 이상이나 많아서 그렇다 보니 실제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이 장기 기증자를 높이기 위해서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또 장기 기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펼치고 또 그래서 장기 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장기 기증의 운동이 일어나는 하도록 계속하여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9월 9일은 장기 기증의 날이라고 합니다. 나 어디 장기 기증 센터에서 나온 사람 같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장기 기증자로 인해 9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9월 9일 그날을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뜻 있는 분은 또 마음을 한번 내서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나 조직을 기증받는 사람도 결국 불가피하게 빚을 진 것입니다.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여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다고 해서 모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십시오. 장기 기증자와 장기 기증률 그리고 장기 이식 대기자 수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빚은 빌린 것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입니다. 그냥 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을, 꾸어 쓴 것을,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빚입니다. 언제 갚느냐, 어떻게 갚느냐, 무엇을 갚느냐는 누구에게 빚졌는가, 무엇을 빚졌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꼭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빚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그런 빚이 아니고 빚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빚 또한 불가피하게 진 빚입니다. 기증자 수가 적고 대기자 수가 많아 기회를 못 받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아멘. 빚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갚아야 하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이 빚을 갚을 수 있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을 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는데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이라는 말 그 자체에 벌써 갚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준 그 사람의 사랑과 또 헌신을 생각하면서 생명이 허락된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증자에게 빚을 갚으며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빚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빚을 갚으며 잘 사는 것일까요?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적어도 빚진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대요.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된대요. 죽었다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데 그러면 왜 죽는다는 것인가? 육신은 타락한 인간 욕심의 집합적인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더 있죠. 한 절 더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행동은 결국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스스로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생각이 내가 더 편한 것을, 쉬운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가 더 유리한 것을 쫓아가도록,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맘에 하기 좋은 대로 하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ABCD에 관한 캠페인을 얼마 전에 끝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어떤 캠페인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직한 헌금 생활. 그리고 또 어떤 슬기로운 기도 생활.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온 가족 가정 예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하여서 양육과 훈련, 영혼 구원의 자리 등등 끊임없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푸시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광고하면서, 플랜카드 만들면서 끊임없이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치를 두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끄는 대로 애를 써보지만 잘 따르지 못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잘 안 될 때 있을 수 있다고요. 따르지 못함에 대한 찔림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또 잘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도 하고, 또 여전히 더 잘해보려고 애써보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죠? 아멘.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교회의 어떤 움직임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말이 꼬였어요 지금. 셀에서도 어떤 움직임에도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나대로 내 식대로 내가 할 만할 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무엇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산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3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제가 공동번역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가고 섬기고 사랑을 부어주다가도 반응이 없을 때, 내 섬김과 헌신을 몰라줄 때, 뭐 그것까지도 괜찮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오해하고 막 오히려 사람을 모함할 때 혹은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도 한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황폐해지죠. 어렵죠. 괴롭죠. 자괴감에 빠지거나 혹은 또 반대로 교만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합니다. 모든 공예배를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 정해진 기도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을 스스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단순히 그것에 신앙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기쁨과 해방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잘해야지 하는 명목으로 그렇지 못하는 자신과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으며 섬김에도 경쟁이 있고 쉽게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자만심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이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다른 말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만 하니 또 실습기간이니 이 실습기간이 끝나고 양육과 훈련 실전의 시즌이 왔으니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기대도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죄와 율법에 매여 육신대로 살며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죽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13절 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후반부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 합니다. 죽지 않고 산다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와 율법에 매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을 이길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본성, 몸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는 본성, 몸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고 분냄을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다스리고 몸의 행실을 제어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의지로는 계획한 것들이 항상 실패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랬어. 나는 원래 안 됐어. 하며 좌절하고 그런 나를 내버려 두고 그래서 다시 편한 자리로 숨고 뒤로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몸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모든 부정적인 실패의 경험들을 경험들과 생각의 전쟁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에 로마 역시 입양 문화가 보편적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입양 문화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양을 해서 성공한 인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 원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의 집으로 양자로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대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된 것입니다. 몰랐죠?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고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물론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들의 지배를 받아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가 되어 함께 영광도 고난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빛을 갚으며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습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어떻던가요? 셀 방학, 금요 폭풍 기도의 방학. 와, 좋죠? 쉬니까 좋죠. 몸은 편하죠. 그러나 슬그머니 내 속에 어떻던가요? 옛 성품이 올라오고 옛 습관이 올라오고 편한 걸 쫓던 마음 막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사실 오늘 일으켜서 오는 거 쉽지 않으셨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잘 오셨습니다.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진 우리는 그 은혜의 빛 안에 다시 죽지 않고 잘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옛 성품, 옛 습관, 이 육신의 소욕으로 올라오는 이 생각의 전쟁들 끊어내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육의 행실을 제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들인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혼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어 왔던 것들 성령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라 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녀답게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시다. 아멘.